시편 45편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셨는 줄 믿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강대상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 심히 떨립니다. 제가 떨린 게 보이시지 않나요? 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에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아직 잘 모르니까요,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많이 알려주십시오. 오늘 신발 벗고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신발 신고 들어와가지고 전도사님들이 다 놀라셨습니다. 네,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버지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첫째 딸과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볼 때만 해도 저랑 너무 닮아서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45편의 왕의 결혼식입니다. 저는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시편이 참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뭔가 심오한 느낌이 있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은 의미가 그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아침마다 시편을 읽는 습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참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시 한 편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의 감수성은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시를 읽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왕의 결혼식에 신부의 입장에서 신부가 겪는 그 마음들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이런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한번 사진. 네, 수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사람도 많고 노랫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정말 축제, 기대와 함성으로 이곳이 가득 차져 있습니다. 소리가 좀 들리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왕과 결혼하는 여인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언제 나올까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저렇게 나와서 인사를 할 때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와, 저분이 왕비구나, 저분이 이 왕을 사로잡은 여자구나 라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여인에게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갑자기 자기 아버지와 옛 집이 생각나게 된 것이죠. 너무 외롭고 이 자리가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갈까 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여인을 아마 낮은 신분의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이 당시에 낮은 신분의 이방인이라고 하면 그의 집은 언제나 약탈과 수탈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자신이 낳은 자녀는 무조건 지금의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 운명을 타고 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슬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어쨌든 간에 이 왕을 만났고 이 왕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결혼이야말로, 이 왕이야말로 나의 이 억울하고 나의 이 저주받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결혼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들이 생각난 것 같습니다. 옛 집이 그리웠고 내 아버지가 걱정되었고, 결혼 전에 이렇게 심경이 약간 복잡한 거는 당연하겠죠. 그때 시편 45편 9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라. 다른 것 보지 말고 곧 만나게 될 그 왕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신랑 되실 그분에게만 나의 시선을 고정시켜라.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이 이 이방 여인에게 필요했습니다. 이 이방 여인에게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사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결혼 말고 그의 신분을 상승시켜줄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린다고,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내 집이 걱정된다고, 내 동무들이 조금 기분이 우울하다고,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고 왕을 떠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결혼을 망쳐서 안 됩니다. 왕에게 신뢰를 범해서 안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이 결혼에 임해야 합니다. 이 결혼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 결혼을 잘하는 것이 그 이방 여인이 했던 모든 행위보다 중요하고 앞으로 올 모든 행위보다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반드시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왕의 얼굴입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갔을 때 그는 왕의 얼굴에게만 시선이 꽂혀 있어야 합니다. 신부는 종종 우리와 닮았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결혼식에 앞둔 신부로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이 이방 여인이 참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처럼 말씀과 기도와 찬양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또 회복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언제나 우리 옆에 있죠. 돈은 왜 그렇게 없을까요? 분명히 봉급을 받는데 통장에는 받은 월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쉬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늘어가는 포기해야 될 사유들이 늘어나지요. 그래서 요새는, 옛날에는 3포 세대라고 했거든요. 뭐 세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 인생을 살려면. 근데 지금은 10포 혹은 12포라고 합니다. 그 12포가 가포가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쉬운 인생을 살 것 같습니까? 우리는 가끔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중고등학생들의 인생이 참 쉬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쉬운 삶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너무 삶이 힘듭니다. 저에게는 7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의 인생은 쉬울까요? 7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저에게 어느 날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못 살겠다.
우리에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이유보다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이유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에 헌신되고 교회에 충성하기보다는 적당히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더 신뢰해야 할 이유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우리도 이 이방 여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꼬이고 망가지고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온전히 풀리게 하실 분, 온전히 회복케 하실 분, 온전하게 하실 분이 오직 한 분, 로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로또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등불 날리는 행사에 간 적이 있습니다. 등불에 소원을 적어서 그 등불을 하늘 위로 올리는 것이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제가 본 게 10개의 등불이 있었는데 그 10개의 등불 중에 8개에 로또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로또인 것이죠. 저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자라고 불을 붙였지만 조금 약간 부끄럽긴 했습니다.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놀라우심이 우리 삶 속에서 찬양되어져야 하고, 부끄럽고 손발이 오그라드는 일이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그 이야기들을 해야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라. 한글 번역이 조금 어색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그리하면은 어려운 말로 조건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것들이 선행되면 뒤에 있는 것들이 자동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너의 주시니, 이것이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약속이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짐작이나 추측, 생각, 계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신이며 약속이자 언약입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거시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아까 오전 예배 때 1억을 줄까, 하루에 배가 되는 금액을 들을까 이럴 때 제가 앞에를 못 들었습니다. 누가 그걸 주는지를 못 듣고 1초 만에 1억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억 이렇게 했는데 44억 될 줄은 좀 꿈에도 모르고, 그러나 다시 한번 물어도 1억 줄까, 배가 되는 금액을 줄까 해도 저는 1억을 받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믿죠? 44억까지 줄지? 일시불로 계산하는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는 사람이 믿을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갑자기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자 1억을 줄까요? 배가 되는 금액을 줄까요? 그러면 전 당연히 1억을 받겠습니다. 그렇죠?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배가 되는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44억 주실 수 있거든요.
이 시간 저는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믿어도 좋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에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나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로다.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분이 우리를 찾으실 때,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15절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여기서 그들은 사실은 그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같이 따라온 동무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있는 그 동무들과 함께 왕궁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우리 집안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이 거하시는 곳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이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에 적합하지 않다면 우리의 존재를 바꿔서까지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넘치는 생명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지난주에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 사랑과 은혜가 가포교회 성도님 삶 속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결혼식에서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애타게 찾으실 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도망가지 않고 다른 것 보지 않고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마땅히 봐야 하는 것을 반드시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함께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볼펜 전우사님 건가요? 떨리긴 떨렸나 보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평생을 사역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아직은 이제 구정이 2월 중순이죠. 그래서 다들 이제 구정을 기다리기도 하고 이제 또 설을 준비하는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2월 4일인가가 입춘인 것 같아요. 24절기에 첫 이제 이제 절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봄을 또 준비하면서 운동 선수들이 이제 이렇게 겨울에 몸을 만들고 연습을 하면서 이제 시즌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한 해 동안의 천국 경주와 또 사역을 위해서 신앙의 몸을 만들고 영성을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것이 필요할 때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하면서 또 교회에 출입하시길 바라고요. 홈페이지에 약속의 말씀 코너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몇 가지 올리고 있는데요.
약속의 말씀 올려주시고 덕담들을 좀 나눠주시고요. 덕담을 많이 나누는 것이 또 좋은 전통이고 보기 좋은 것들이니까 약속의 말씀 올려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권사님들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요. 잘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흘러가는 세월입니다. 잘 붙들게 하시고 살아있는 것이 은혜요, 또 한 주간도 사는 게 덤으로 사는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주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시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긍지가 있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충성된 증인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무쪼록 가포교회가 이 신마산의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기쁨으로 일하시는 공동체로 축복해 주시고, 한 해의 모든 우리의 삶이 풍족하도록 운동선수들이 몸을 만들고 전략을 준비하듯이 영적인 몸을 만들고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한 해를 능히 살아내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교회 머리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왕 되셔서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존귀하게 이끄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늘 충만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코칭하사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예배를 시작으로 한 주간을 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